안녕하세요. 오늘 7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 통한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고 또 우리 믿음을 더욱더 키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당분간 이 날씨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낮 최고 기온이 한 35도, 36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신체에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또 수분 섭취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씨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될 때는 또 음식도 좀 간간하게 드셔서 염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땀을 통해서 염분도 같이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몸에 어떤 전해질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간간하게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섭식, 그러니까 음식 섭취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수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체에 더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입에 맞는 거 좀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밤에 숙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별히 우리 그 면역 체계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수면 관리, 또 섭식 관리, 또 수분 섭취 충분히 하도록 하시고, 집에 에어컨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최소한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더워서 잘 못 자겠다라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에어컨도 좀 가동하셔서, 물론 전기세가 좀 겁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1년 내내 우리가 해봐야 이게 한 달 정도 쓰는 것이거든요. 에어컨 돌리게 되면 그렇게 그것도 큰 부담, 아주 내가 이것 없이 뭐 못 살 정도의 그런 부담은 아닙니다. 좀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더라도 그보다 우리 건강이 우선이니까 좀 여러분께서도 이런데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몸을 위한 투자다 생각하셔서 좀 안락한 잠자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이 무더워서 또 습하다 보니까 이 몸이 자꾸 무거워요. 이럴 때 가끔씩 우리가 건조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집에서 에어컨을 돌리게 되면은 이 습도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습도가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건조하게 됩니다. 그 건조한 거 생각하셔서 빨래 같은 거 좀 널어 놓으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물 좀 하여튼 많이 드셔야 돼요. 에어컨 돌릴 때는 그렇게 하시고, 너무 무리한 생활,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에어컨이 고장 났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돌리지 못할 상황이 되신 분들은 교회 와서 교회 오셔서 3층도 그렇고 4층도 그렇고 좀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에어컨 돌리고 좀 주무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우리 성도님들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미안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은 이 상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 같이 이렇게 누진세는 붙지 않습니다. 기본 요금은 뭐 얼마를 쓰는 꼬박꼬박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만큼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정말 여기 도저히 이게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그 교회 오셔서 3층과 4층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서 주무시고 휴식도 좀 취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도 우리 좀 주사 맞고 하신 분들, 또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서 오셔서 서로 함께 시원한 데서 지내시면 됩니다.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우리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지혜롭게 잘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고 또 믿음을 키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모습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아주 압축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 회방하고 또 어지럽게 하는지 또 바울의 마음에 근심을 주게 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랑하는 것을 조심했어요. 아주 조심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그런 말도 바울이 자주 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자랑이 그가 하는 그 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낙원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신앙적인 이런 모든 체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은 그런 목적인데 이것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자랑으로 보여질까봐 아주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모습이 아주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참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그런 마음 다 있죠. 또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뭐 다 있을 거예요. 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다 있겠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늘상 그 신경 쓰고 또 관심 갖고 조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구보다도 여기 보면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모든 얘기도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자랑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했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자기 몸속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마치 사단의 그 사자, 사단을 추종하는 어떤 사단의 그 행동대원 같은 것을 보내서 이 자기 몸을 때도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알았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더 큰 아픔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있던 사실,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 자기 안에 있던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자랑이 되지 않게 되겠다는 이런 아주 철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중간중간 그도 자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시로서 그를 찌르고 그런 경계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도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조금이라도 격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이 혹시라도 자랑으로 비칠까봐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 한계를 정한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다른 사도들보다 예를 들어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받았다고 할 때 전반적인 면에서 이 5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전 여겨집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뭐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래. 난 그들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라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그또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그죠? 자신감이고. 자신감인데 이것이 그 경계선을 딱 넘는다 할 때는 문제가 돼요. 경계선 넘게. 여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판문점 가보게 되면 공동경비구역 있잖아요. 거기 선이 쭉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발 하나도 넘기면 영토를 침범하게 돼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데서야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이 북한과 남한, 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는 넘어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항상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경계선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조심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자칫 실수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경계선 넘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안전선까지 하고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그 영역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건너신 어떤 경계선을 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것. 그러면서도 그 삶 속에서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자신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때로는 책망하면서 권고하면서 또 높여주면서 또 질책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끝에쯤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럴 사람이냐, 난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믿고 바울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만났지만은 바울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예수님, 이게 낙원이죠. 낙원에까지 이끌려갔다 오신, 거기서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런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께 배웠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대화를 나눴다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아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이야기지만 바울은 낙원에 가서 낙원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들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바울은 딱 선을 긋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는 그 칭찬받는 것, 나는 그건 진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 멋있잖아요. 자신감이요. 그 자신감과 또 비해서 또 뭡니까? 떳떳함이에요. 뒤두고 얘기 나옵니다. 난 여러분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도 쏟았고 내 자신도 여러분에게 쏟았지 여러분들에게 민폐 끼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 진정한 자신감은 떳떳함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아주 넘치는 자신감이 되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과의 그 관계에서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건을 연습하라, 존중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존중하는 것은요, 그분의 영역을 넘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북한이 뭐 자기들 뭐 존중해달라, 뭐 식량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도움 좀 통한다. 근데 또 자기들이 내려놔야 될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대접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죠. 그분의 영역을 소중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영역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임의로 들락날락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락이 있어야 되죠. 허락이 있어야 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바울은 그러나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스승으로서 또 주님께로부터 명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들에게 허락도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허락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역을 넘보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바울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용기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라인에 있다. 사실 더 넘치는 그런 능력과 힘과 은혜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사도들,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차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방역 단계 4단계지만 몇몇 교회에서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이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의 남용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다른 방침을 세웠어요. 전에는 뭐 이 녹화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예배 의원들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범위 안에서는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졌어요. 우리는 이 건물 전체의 평수에 비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1부와 2부 두 번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방역 철저히 하고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합당한 판결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든 속에서 우리 국내 이런 모든 것, 저 나름대로 지금 방역 조치하는 것도 좀 못마땅하고 분명히 저기는 어떤 또 다른 그 순수하지 못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달에 없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방역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작년 8.15 그때는 뭐 통신사들한테 그 광화문 일대에 어느 범위까지 해가지고 여기 중계기 휴대폰은 다 중계를 전파수지만 거기 각각 중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가까운 데서 전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명단 제출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압박을 했어요.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처벌하겠다, 뭐 강제 뭐라 하겠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민노총 8,000명 집회에서도요. 오늘 총리가 하는 말이 지금 뭐 저들이 협조가 매우 소극적이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죠. 그리고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삶도요. 그렇죠. 내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같이 편들고 싶고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서도요. 옳고 그름의 명확한 판정하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의의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의의가 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방인 교회에서 거의 초창기에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또 강하게 대처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내 믿음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예배 드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에 빛과 소금 되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멤버들 안에서 좀 더 낫고 아주 참 훌륭하다, 봉사 많이 한다, 뭐 또 애쓴다. 그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꽃이 뭐 같은 그런 말이 씁니다만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우주를 말합니다. 온 우주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적용 원리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는 다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지구에만 물질세계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진공상태가 된다. 중력이 떨어진다. 사람 뜨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온 우주 어디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어땠습니까? 인력이 있다 보니까 또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바탕도 바로 상식과 과학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능력은 그건 과학의 범위가 벗어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요,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 과거로는 해명이 안 되지만 실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뭐 불치병에서 나음받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학의 범위가 있는 것인데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상식에서 벗어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요. 온이라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추종을 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근데 그들 교회는 안 들려요. 아니라는 말이 안 들려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상식으로 보시자고요. 상식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과학의 원리를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왜 밥을 안 먹습니까? 다른 식당에서 다 밥 먹고 하잖아요. 교회는 꽉 움켜져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는 것은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몇 %라도. 확률이 낮다? 근데 우리가 그 확률이 낮은 확률을 가지고 뭐 인생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라는 이런 그 국가 위속에서 이 확률이 뭐 5%다. 그래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마땅하지만 순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지자체 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다 해가지고 걸려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국가나 지방 지자체들도 이거 맞서게 되면 교회까지 꾹꾹 참고 있는 걸 알잖아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주 극소수고 이제 좀 자유가 좀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 절대로 해되게 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압박당하는 자 자유를 얻게 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 말만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왜 예수 믿으면서 실족해야 돼요? 실족하는 것은 자꾸 사람 때문에 실족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 아유 나 실망했어 라고 실족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 그러시니 내가 주님을 그 믿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에게 인정을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삼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치워주고 실족한 사람 붙들어주고 용기 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고통을 겪고 또 그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평범하고 순진한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자꾸 이제 동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시끄러워서 싫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그게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목적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들을 떠나게 하고 교회의 힘을 잃게 하고. 왜? 바울이 미우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수석거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해요. 여기 있지 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 하지 않는 한 저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해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직접 와서 말씀하세요. 이께서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상식과 과학의 터위에 있어야 된다. 저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저 자신을 많이 분석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영역과 그런 범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들었으나 차마 말을 할 수 없다. 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공부했어요. 성경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거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할 때는 내가 얘기를 하지만 참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범위 안에서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는 이런 거지만 힘을 다하는데, 정말 이 성경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유함을 너무도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상식과 과학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아까 과학 말씀드렸죠. 지구 중력이 있는 곳은 땅이 밟고 있지만은 중력이 약한 곳은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달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물질 세계 법칙은 온 우주에 공통되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과학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과학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경험적인 과학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과학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의 과학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 하나님의 과학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갔어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 세상에 있는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과학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과학은 무시해요. 이 땅에서의 과학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과학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과학인 거예요.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식도 우리나라의 상식과 다른 나라의 상식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코 푸는 거요. 뭐라고 하죠? 미국 사회에서는요, 밥 먹을 때 코가 막히고 콧물 나와요. 그냥 코 풉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라고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상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미국에서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도 달라요. 상식도 다른데 이 모든 상식은 또 무엇에 근거해야 될 것인가? 저는 존중하는 마음이죠.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상식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을 훨씬 더 초월하는 고차원적인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과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과학 세계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있는 과학과 상식의 그 범주에서 우리가 항상 그 근거에서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변증하듯이 하면서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없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다.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덜 끼쳤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역설적이죠, 그죠?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피해를 덜 끼쳤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왜 피해를 덜 끼쳤는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야. 또 여러분 잘 아는 마게도냐 교회 같은 데든지 빌립보 교회 같은 데든지 바울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여타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의 선교를 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 인색했던 거예요. 아주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 같이 이렇게 바울이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굉장히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했다. 겉으로는 짐을 지우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 저 사람 개인적으로 쏙닥거려가지고 그들에게 담을 쏙쏙 빨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인색해서 그 바울이 볼 때 이들에게는 다른 교회가 참으면 안 되겠다. 마땅히 내가 주의 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중에 교회를 시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거 아끼는 거예요. 자기 거 아끼느라고. 다른 교회는 하거든요. 이들은 안 해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고. 뭐하러 헌금하냐고. 우리 뭐하러 애쓰냐고.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 중에. 교회를 지금 다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부끄럽게 돼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할 때는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뭐 했는데, 이거 뭐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뭐 해놨다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자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 손이 한 것, 저쪽 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의 그 그릇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처음엔 그렇지 않게 살펴보니 그렇게 됐다. 그걸 안 다음부터는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우리 것을 뭐 성경명령이가 받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외국 어디 나갔어요. 한번 가서 이제 또 와달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와달라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제가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그 핑계 대고 하겠습니까? 저는 와달라고 하지 않아서 아는데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디든 와달라고 해서 갔지. 내가 가고 싶으니까 거기서 와달라고 했다라고 핑계 대고서 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 체질상 참 집단하면 좀 고생해요. 집단하면 참 힘들어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총회에 있어가지고 2박 3일 갔다 온다. 참 불편해요. 체질이 그래요. 이 몸도 예민하고 또 이게 마음도 이렇게 예민하고, 예민한 것도 이제 장점은 장점이에요. 목회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사람들에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은 장점이 있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모든 것을 일정이 끝나면 바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스페인도 여러 번 갔지만 딱 일주일 기간 해가지고요. 일주일 하면 이제 가는 데 시간, 오는 데 시간 하니까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만 딱 마치게 되면요, 전 더 있다가라도 뒤도 안 달아보고 옵니다. 근데 한번 거기서 오라는 얘기가 틀렸어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장로님께서 한번 오시더니, 제가 좀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목사님이 교회일 때만 오지 마시고, 오실 때는 말씀하시면 제가 부를 테니까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몇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비 주면서 와가지고 다 쓰고 간다고. 준 걸 다 쓰고 간다고. 저 가서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가도 그도 저를 따르고 은혜 받는 사람들 와서 개인적으로 밥 사주고 이렇게 하지. 숙소야 숙소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비행기요금을 받아갑니까? 없어요. 다 자비링에서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배운 거죠. 사람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발걸음 안 합니다. 제가 딱 한 번은 제가 제 딸하고 한번 가면서 전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일주일을 제가 사역을 거기 가서 할 일하고, 일주일은 제가 저희 딸하고 스페인 마드리드 라스팔마스는 섬이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로 4시간 가면 이제 이 스페인 본토인데, 마드리드를 중심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 딸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딸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삶에서, 제 딸의 장래를 위해서나 저의 삶을 위해서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같이 여행을 했어요.
저희 집사님 양이들 구하고 그렇게 갔는데 참 우리 저희 두 부녀 간에 그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엉켰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풀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부딪히고 가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거기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제 딸 미국에 있지만은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서로 의견 엇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상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제가 하면 저희 딸도 알았어요 하고, 저희 딸도 좀 이렇게 하다 불편하면 아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얘기해요. 그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런 모든 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삶이 굉장히 좀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 할 때 하나님 섬길 때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초라하게 인생 살지 말고 초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그 바울이 이제 자기 변증을 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해야 거에 한 것이 없다. 내 가진 것을 오히려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기했고, 그 가진 것이 부족하면 내 몸까지도 내 온갖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수고한 것 외에는 난 여러분들에게 못해준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해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건 하나님께 옳지 않다 하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들에게 죄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죄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다시 가겠다.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이 어긋나서 오히려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대했던 어떤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굉장히 분노하겠죠. 바울의 성격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옛날 그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 그 성격 알잖아요. 그런 그 성격, 의를 위해서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온전히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일까를 두렵다. 그것이 두렵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 주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온전한 모습을 가기를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안 보여준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가고자 마음 먹지만 내 마음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세우신 우리 새생명교회가 인격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인격들이 모인 성도들의 집합체거든요. 건물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부속물이고, 우리 새생명교회, 내가 새생명교회 다닙니다. 서로가 우리 참 멋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멋진 교회죠. 우리 멋진 성도들이죠. 난 새생명교회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눈 것이, 때로는 부대끼면서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 갈등도 되게 유익이 됐고, 그래서 성숙한 그런 모습에서 나는 정말 새생명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서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좀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멋있게 사십시다. 멋지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살아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만은, 그런 모든 속에서도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고 교회 재정 아끼려고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몸이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데서 사다리 올라가게 되면 좀 후들후들하고, 이제 좀 매사에 더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이가 썩 적은 나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 상급이 온전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불필요한 어떤 오해라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꼬인 마음, 그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마음은 이제 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나가 되고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새생명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동안 난 참 행복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를 통해서 나 자신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오늘 밤에도 편안한 시간 또 숙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